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또 가장 소중하게 정말 이 사건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이순남 권사님 어떠세요? 뭐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다 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한 분은 내 아내를 만난 것,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낳는데 이게 첫 번째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했을 때, 그때 그 자녀를 만난 그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아주 이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본다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기의 시간을 지났던, 포로에서 회복이 됐던 이제 이 사건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아마 기억에 남는 아마 그런 사건일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그 자손들이 이제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대단하게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세상에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는, 이게 놀라운 그 은혜,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은혜가 경험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뭐 기간을 오래 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된 거는 딱 그날을 딱 정해가지고 단번에 되어졌던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내가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는 단번에 이제 되어지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시간일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포로기를 지났던 그 상황은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게 포로로 점점 막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한 번 고통받고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이 포로들을 누구를 끌고 가냐면 귀족들이라든가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왕족의 그 자녀들, 그래서 아주 이 나라의 엘리트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어떤 문화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거기 함께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뒤에 시간적으로 한 7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왕이 쳐들어와서 2차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기술자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바벨론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이제 도성을 건축하고 또 건물들을 막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이러려면 숫자에 밝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끌고 갈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12년이 또 흐른 뒤에 또 쳐들어와서 이제 3차 포로가 다 이제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데, 근데 이 3차 포로 때는요, 그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공격에 막 대항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대항해서 버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점령되지가 않고 2년이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하면서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화풀이를 거기다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처참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포로를 끌고 가니까 남은 곳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이제 여기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총독을 하나 대신 세워놨어요. 근데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폐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어서 미스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그 이제 남유다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시찰을 할 때도 거기에 보면은요,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길도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이게 회파가 되어져서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완전한 멸망이 되어졌는데 1차 포로 때부터 3차 포로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19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공격당해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늘 불안하고 20년을 늘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이게 나눠져서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거죠. 출애굽에서 단번에 출애굽된 거하고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죠. 그때는 너무 행복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또 끌려가서 죄책감 때문에 끌려가고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고 또 수치심 건드리면 수치심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자꾸 어디로 끌려가요? 마귀가 끌려가면 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출애굽의 어떤 사건,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포로기의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어떤 고통이 지속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2차 포로가 끌려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했던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니라는 선지자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2년이면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바벨론 망하게 할 거고 하나님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듣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으세요? 그렇죠. 2년이 더 좋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찌 됐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은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멘 할 수 있느냐, 그렇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현실의 삶을 보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본다고 하지만 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결국은요, 성도들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어떤 집안에서 집안을 그냥 온갖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둔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을 청소하고 치우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냥 회초리도 지금 때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애를 어느 날은 불러다 놓고 참 이제 애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네 친구 중에 너 나이 또래 되는 애 중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다 몸도 씻고 또 장난감도 다 가지런히 잘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착한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가 그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그러면 그 애는 엄마도 없는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한테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애가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정리하고 이랬으면 좋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걔는 엄마도 없나 봐. 엄마도 없나 봐. 이래. 다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려면, 그러려면 지금 자신의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문제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막 일하시고 막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도 다 뭐죠? 자기를 돕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순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섭섭하고 이게 자꾸 낙심이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지금 이제 선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5절 6절에 보면 이 백성들, 포로된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벨론은요, 포로로 끌려간 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살려고 텃밭도 만들고요,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아무 느낌도 안 오세요? 실은요, 이렇게 하라는 건 거기에 정착해 살라는 건데 단순히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뭘로 사는 겁니까?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포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자녀도 또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노예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포로된 자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소망이 뭐죠?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자녀까지 낳고, 세상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줄어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냉정한 말이고 섭섭한 말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그런 이게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기간을 지낼 때 너희가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 이 7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포로 기간의 시간들이, 그 어떤 아픔의 시간들이 없으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결국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 고통,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폐암이 걸리신 분이 딱 병원에 가가지고 폐암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늦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돼서 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와, 나 내 이러고도 건강하네? 그러면서 다시 담배 피우면 이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일화가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요, 원래 첼로리스트예요. 첼로를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눈 자체가 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보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눈을 좀 밝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저는 절절하게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와 다르게 이 사람의 눈이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냐, 응답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이 되는데, 자,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력이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요, 이 악보를 거의 제대로 볼 수 없게 그냥 거의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악보를 볼 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먼저 연주회를 하겠다고 하면 집에서부터 그 악보를 전부 다 가지고 이거를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송두리째 외워가지고 가서 이 첼로 연주를 한 거예요. 동료들도 그걸 보고 참 안타깝게 여겼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회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악보를 이제 다 외워갖고 간 거죠. 그랬는데 세상에 지휘자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회중들은 와 있고 연주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파트만 알고 있던 사람과는 달리 원래 지휘자들은요, 악보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악기가 이때 더 세게 나오고 빠지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악보 전체 외우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토스카니니예요.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사람들이 이제 한번 지휘를 하라 해가지고 그때 지휘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연주자처럼 눈이 좋았다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꼭 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무 눈이 안 좋아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노력조차도 그냥 하지 않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접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찌됐든 그 악보를 통째로 암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지고, 그 악보 전체를 암기하다 보니까 이 곡을 통해서 이 작곡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를 해도요, 다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을 그저 지내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덮어버린 게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어찌됐든 그걸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또 다른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수치당할 때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자, 여호와 앞에 나가고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소개하면서 5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쓰지 않으시고 전쟁할 때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이겨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뭐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남편이다. 결국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그냥 묶인 걸 풀어주고 뭔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가 진짜 수치가 되지 않고 진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으면 이사야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에레미야서에도 또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신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교회가 컸기 때문에 이게 그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어린이집 발표회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본당에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애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유치부 애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망뚫망한 그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옷도 입고 막 나와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내려가서 보면 그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한쪽에서 애가 막 울고요, 또 어떤 애는요 이쪽으로 가라는데 지 혼자 저쪽으로 가고 막 그러면서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어떤 애들은 막 눈을 부릅뜨고서 굉장히 막 잘하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모든 공연을 보면요, 이게요, 잘하는 건 뭐 한두 명인 거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죠? 사사기 공연을 하더라고요. 사사기.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하는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건 교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이 하나당 한 6명, 7명은 나와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 애들이 공연한다고 그러면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이렇게 이모, 삼촌 막 다 동원돼 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도 들고 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찍고요. 우와, 그때는 본당이 가득 차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자기 애 나오는 순서 기다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여기저기서 막 참 그런 걸 보면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모르는 사람도 와요 그때는. 근데도 서로 그렇게 친절합니다. 이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사기 인생이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고도 밖에 나가면 어차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만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다 이렇게 뭐가 돼주시냐면 남편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관계 이야기. 자, 우리가요 관계 중에서 제일 이게 소중한 최고의 관계가 뭐냐면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원래 남편은요 절대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뭐냐면 무조건 아내 편을 드는 게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네. 남편 잘하시려면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볼 때 연애할 때도 보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남자들은요 다 항상 예민한 게 뭐냐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꼭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적으로 약간 그런 데 예민하고 막 그런 거 이게 그리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오빠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정답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답. 근데 여자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나 너무 힘들었어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답이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힘들었구나 우쭈쭈 이런 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뭘 찾아주는 거죠? 정답을.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당신도 평소에 보면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짜증 나시죠? 예, 짜증.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실은 남자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계시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 꽃제비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예쁘대.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예전에는 진짜로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 다녀왔대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돼가지고 이게 숨이 차더라. 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거기에 가면은 무조건 좋다는 거 무조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남편은 어떻다는 거예요? 늘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남편은요 남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허물이 있든 없든 네가 잘못했든 안 했든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착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네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는데 누구한테 돌아오냐?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뭔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네가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로 나는 네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행위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살아나려면 결국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아까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있은 뒤에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엉망이니까 뭐 했다는 거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식으로 물론 하나님도 섭섭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다시 오셔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대부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 봤더니 별게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세상에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걸 막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막 주시고, 와, 거기에서 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은요, 가나안이 아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광야였다는, 광야. 자, 생각해보세요.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귀환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오면 다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서 응답받고 표적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응답받아서 이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만을 바라지만, 그러나 이 포로기 속에서 뭐라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별게 없었어요. 오히려 회파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땅이 돼서 이 사람들도 다 변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모여들었던 것 뿐이죠. 결국은요, 거기에서 뭔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포로 사건의 그 상황 속에서, 포로 기간 속에서 끊임없이 견디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찌됐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보다도 은혜의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고,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기 같은 상황 속을 어쩌면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대충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의 그 삶을 보면 어려운 분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지금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말을 다 못해서 그런 거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당한 이 모든 시간들 어떻게든 내가 좀 빨리 지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은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서 생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도움이 될 것 같지 못한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말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실은 보낼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돌아가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 땅에서 바로 경작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대충 그냥 나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힘쓰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애도 낳게 하고, 그리고 숫자도 줄어들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난 포로에서 돌아가서 결혼할래, 애 낳을래, 이런 게 아니고 결혼해서 지금 애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 나 지금 바로 결혼해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지금 바로 결혼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7월 30일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실은 이 고난과 절망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됐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를 알려주셨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때 나눴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그때 한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응답이라는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응답은 기도하기 전부터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응답은 기도하기 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셨는데, 결국 최종 승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승리했다라고, 물론 그 승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은요,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고 사는 게 집착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 십자가는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실 때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기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고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돼.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돼. 기도에서 능력받아야 돼. 늘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관심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좋아하게 할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오늘 이 말씀에서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바로 이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저 70년이 뭡니까? 저 70년이 뭐죠? 저게요, 이 안식년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규례를 따라서 6년간 열심히 농사하고 7년째는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70년입니까? 저 규례를 세우신 의미는, 그렇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땅을 농사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7년 마지막에 7년째 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70년이 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승리하고 뭔가 가지는데, 쟁취하는 데만 막 정신 팔려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다시 한번 뭐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걸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내가 정말 누구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응답을 좀 안 해주실까? 목회자로서 정말 저는 답답할 수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간들이 그저 보내는 고통의 시간으로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응답의 시간이 오면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열매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응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